여러분 이 노래 할 거예요.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여러분 귀에 익숙한 가사죠. 우리 종현현재 이 노래 압니까? 잘 모르죠, 젊은 사람들은.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요새 가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바뀐 가사를 또 좀, 첫 번째 가사는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족기인데.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산하가 두동강 나던 날을, 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들이대어 핏물강이 되고 죽음산이 된 날을, 이제야 이루리 그날의 수건을, 동포의 힘 모아 하나의 나라로, 피의 오남 풀어 하나의 결례로, 이제야 이루리 한나라 한결에. 이렇게 이제 좀 바꿨어요. 좀 순하게. 그런데 어쨌든 이 6월은 국가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또 현충일도 있고, 6.25 사변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5천년 반만년 민족사에 가장 참담했던,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분명히 있었던 현실인데, 저희 부모님, 아버님, 어머니, 아버지만 해도 전쟁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사실 이 전쟁만 아니었으면 저희 집도 떼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궁금하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갈 때, 지금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는 우리 고향 경북 상주시와 강명시가 땅값이 한 평에 10,000원씩 똑같았어요. 지금 형님이 교회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 형님께서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지 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이 상주 땅을 팔아서 강명시에 와서 사가 농사를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값이 똑같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뭐랬는지 아세요? 그런 소리 말아라. 전쟁이 나면 너희 형제들이 다 모여와서 농사를 지고 밥을 해서 살아야 되냐면 여기에 본부가 있어야 돼. 왜? 제 아버지는 전쟁을 겪기 때문에, 일제전쟁도 겪고 6.25를 겪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전쟁이 다시 나지면 너네 형제가 모이면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니까 이 땅을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작년인가 저작년에 팔았거든요.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10만 원 했는데 깎아달라서 9만 원에 팔았어요. 강명시 200만 원 아니죠. 500만 원, 1000만 원씩 갈 거예요. 자, 그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겪은 사람은 안 있거든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초토화되고 강토가, 아름다운 강토가, 이 민족사에 잊을 수 없는 6.25 사변의 결과가 어땠냐면은, 우리 국군의 전사자가 146,837명. 아마 파악이 안 된 사람도 더 있을 거예요. 유엔군 전사자가 36,800명. 부상자는 국군이 71만 명, 유엔군이 11만 명. 실종자가, 이건 죽은지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43,500명. 그 다음에 유엔군이 1,500명. 행방불명자가 30만 명. 부상자가 23만 명. 전쟁 미만, 그러니까는 과부가 된 사람이 50만 명. 고아가 5만 9천 명. 어마어마한. 자, 이 같은 엄청난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냐면, 어제가 6.25가 민족전쟁이 사변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우리 5천년 역사를 돌아보면은 전쟁이 960회나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지금 70년이 평화가 가장 오래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 70년이 전쟁 없이 오래가는. 그러니까 언제 터졌죠? 사람들이 전쟁 설마 나겠어? 이북 쟤들 힘도 없어? 천만에. 우크라이나, 소련 안 난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니까요. 절대 안 되나? 설마 러시아가 쳐들어가겠어? 걔들도요, 따지고 보면 같은 슬라브 민족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우리가 정통 러시아고 슬라브족이고, 지금 러시아는 니들은 사마리아 매로 약간
몽골족의 피가 섞인 놈들이 약간 경멸하는 쪽이에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한민족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전쟁은 난 거예요. 우리도 설마 천만에요. 일어났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 6.25 같이 우리 민족이 처절했던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이러한 쓰라린 상처를 남긴 사건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피를 흘리며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안 싸웠으면은 독일처럼 남북전쟁을 안 했으면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서로 총을 들고 싸웠기 때문에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가 통일돼도 쉬운데 이거 피를 흘리고 서로 죽이고 싸웠기 때문에 안 믿어. 남쪽은 북을 안 믿고 북은 남쪽을 안 믿고 그렇게 지난 정부에서도 짝사랑을 해도 안 통해. 불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5천만 중에 한 80% 되는 사람들이 이미 6.25 동란을 겪지 않은 사람이에요. 6.25 전쟁을 겪은 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70년 전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매일 전쟁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형님이 76인데 딱콩 소리가 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 형님이 4살 때쯤 5살쯤 됐죠. 얼른 이 옥수수 나무 밑에 가서 탁 흔들어내는 거예요. 조그만. 그러니까 거기 웃었기도 했대요. 비행기가 왱 하고 하면은 이 김한배 목사님이 딱 가서 이렇게 조금 엎드려요. 보세요. 4, 5살 먹은 딱 하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그렇게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이 자꾸 잊어가고 기성세대도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제 형님이 5살 때 겪었지만은 기억 못 하거든요. 5살 때 일을 누가 어떻게 기억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날을 아까 노래처럼 잊지를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억들이, 전쟁의 기억들이 이런 6월달만 되면 우리는 이제는 행사로 하는 현충일 기념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북을 우리의 형제들이거든요. 용서는 할지인데 잊지는 말고 기억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나이가 53년도에 휴전을 했으니까 제가 58년생이니까 전쟁 끝난 지 5년 뒤에 태어났으니까 정말 얼마 안 돼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난 5년 생각해보세요.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저희들은 국민학교라고 그랬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딱 단상에 올라와서 6.25 때 되면 또 하고 하면은 끊임없이 전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희는 지금 기회에 바뀌었지만 지금 우리 김종연 우리 청년 같은 사람들은 전쟁 먼 나라 얘기거든요. 5.18 같은 것도 우리는 겪었기 때문에 군대에 있을 때 알지만은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전설 같은 얘기일 거란 말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자, 이러한 게 6.25가 생긴 72도를 맞이하여서 이 본문을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간의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남을 침략해 보지는 않았대. 맨날 당하기만 해. 어떻게 보면 착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바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역사를 둬 삼국시대를 봐요. 그러면 항상 수나라와 당나라가 침범을 했어요. 그렇지만 잘 막아냈어요. 몽고 때는 또 40년 동안이나 몽고의 침략을 발표해 있어서 그 당시 수십만이 30만이 당시 인구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이 5천 해방될 때가 3천이고 그 당시 가면은 500만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조선시대가 500만인가 그랬다. 근데 거기서 한 30만을 잡아갔으니까 거의 집집마다 여자들은 다 잡혀갔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친을 맺어 들어올 때 그 돌아온 여자들을 뭐라고 그러냐? 환향여.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환향여. 그게 변해서 뭐가 됐죠? 환양년이 된 거죠. 환양년. 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그 당시 임금이 저 세금 저 가서 씻으면은 다시 깨끗한 정제를 깨끗한 게 되다고 씻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양반집에서는 인정을 안 해가지고 대부분 자결하고 이런 불상사가 엄청 생겼다고 그래요. 이거 역사적 현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또 조선시대 때는 청나라한테 또 당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 뒤에는 1598년에 임진왜란으로 또 7년간 또 일본한테 당했어요. 이처럼 역사가 길어서 일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한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말도 못 쓰게 했고 이름도 창씨 개명하고 이렇게 아주 고난의 삶을 산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러한 순환의 역사 속에서도 멸절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 나라와 같이 유대도 1500년, 근 2000년간이나 나라 없으면서 버텨왔거든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중국이나 청나라나 일본한테 순환을 당하다가 해방을 겪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5년 뒤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가 처참하게 또 남북에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북한의 세력은 우리 형제이기 이전에 공산 세력이거든요. 여러분, 공산 세력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유물론이에요. 인간의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게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반동분자예요. 신을 믿는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제일 먼저 목사들을 제일 먼저 처형을 했거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신은 있어요. 누구냐? 지도자예요. 김씨 3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쉽게 잘 받아들이고 잘 믿는데요. 어버이 수령에다가 하나님만 넣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아주 뭐랄까요, 전쟁이 70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이 공산주의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희박해졌어요. 젊은 사람도 이거 다 같은 사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인간은 아무래서 이제 보면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래요. 자꾸 잊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기분 나빴던 거를 계속 가지고 알고 있으면은 세상 살겠어요? 여러분 혹시 뭐 부부싸움 했던 거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살겠습니까? 또라이가 되죠. 그러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잊어먹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우리 박을정 목사님 설교하시던데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제목? 잘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한배 목사님. 참 교인들한테 고맙다고. 왜 그러냐? 내가 설교한 거 옛날에 잊어먹어줘가지고 했던 것도 생각해보세요. 제 형님 같은 경우는 50년을 넘게 한 자리에서 새벽 주일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매일 50년을 다른 걸 하겠어요? 옛날에 했던 거 또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교인들 맞아 하지만 잊어먹었던 게 고마운 건 교인이라고.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엄청난 고통을 준 6.25는 잊어먹지는 말자. 기억을 하자. 용서를 하자. 기억을 하자.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언제부턴가 자꾸 그걸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 든 세대들까지도. 그래서 물론 이런 거를 자꾸 덜 추워내면은 평화가 멀어지고 남북 간에 뭐 서로 정오만 쌓이게 되고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쟁 당사자들은 다 죽고 없잖아요. 김일성 죽고 없고 이승만 죽고 없고 다 죽고 없어요. 그 후세들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민족의 창피해요. 지금도 총칼 들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평화가 돼야 되죠. 그럼 문제는 상대가 있다. 한쪽에서 아무래도 여러분 짝사랑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 이뻐 죽겠어. 계속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싫어. 그 남자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가 될까요? 안 되죠. 맞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음 후손의 세대를 위해서는 이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에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지난 40년의 고난의 길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는지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처참했던 동족 상잔의 비극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시내산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시킨 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바로 무너뜨리고 갈 수가 있는데 탐지를 하라고 했어요. 12지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 갈렙만 가능성을 보고 나머지 10명은 다 어때요?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갔더니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얼마나 큰지 둘이 장정이 메고 왔어요. 오긴 왔는데 좋기는 좋아. 좋은데 현실은 어떠냐? 어마어마한 무시한 이렇게 덩치도 큰 사람들이 거기 사는데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리어 거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죽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거기서 먹고 살 걱정은 광야 이토록 고생하고 왔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죽게 생겼다. 저 가봐야 뻔하게 죽는데 거기 왜 가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갔을까요? 없다. 당연히. 왜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사 다시 돌이키고 빠꾸를 시키고 광야를 헤매게 하는 거예요. 몇 년? 총 40년이 돼요.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왜 40년을 헤매게 했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안 되겠다. 니들 생각 속에는 탐난나무 우상을 만들어요. 왜? 옛날을 자꾸 그래서 그 자신들 생각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애굽의 우상을 섬기거든요. 니네들 인종개량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40년 뒤면 60에 나왔으면은 100이 되겠어요. 그죠? 20살에 나왔으면은 60살이 되고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다 거기서 나온 사람은 다 죽어요. 강야에서. 2세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어. 2세들만 데리고 새로운 민족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세운. 여러분, 이와 같이 고난을 겪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었다. 우리의 유교도 어쩌면 우리의 민족들이 평양은 당시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주기철 목사나 이런 몇몇 분을 제외한 분들은 앞에 나가서 신사참배를 찬성을 했거든. 즉, 이거는 정치 의식이지 종교가 아니다. 그러고 가서 일본 천황한테 절을 했어. 그런 죄를 범했어. 그래서 아마 6.25가 또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이건 그냥 생각입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그러한 김일성이가 이거를 공산주의로 통일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그 김일성이도 그 외갓집은 다 그 엄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반석. 베드로 강반석. 강양욱이가 목사였거든요.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거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이렇게 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과거를 잊지 말고 우리가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도 따지고 보면은 AD 예수님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110만 명이라는 인구가 죽고 9만 7천 명이 죽었어요. 포로가 됐었죠. 그리고 근자에 와서 히틀러 때 600만 원 되는 유대인이 학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마심이라고 하는 600만 학살 기념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를 다 이렇게 사진과 이런 걸 기록해 놓고 피 묻은 옷과 이런 것도 다 전시해 놓고 잊지 말자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도 당시 무서운 이런 히틀러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원망을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 그처럼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를 우리와 자손에게 돌려주소서 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좀 느껴지지는 거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사참배를 찬성한 우리 종교주의자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거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울을 보고 지금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얘기가 나오죠. 베델 땅에 가서 단을 쌓고 그래요. 그 보면은 왜 그러냐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형에게 장자권을 뺏고, 자, 그 다음에 형님이 죽일까봐 야반도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용서를 받아요. 어떻습니까?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하고, 그리고 이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낸 천사들 같이 씨름, 한두 뼈가 부러져도 씨름을 하며 놓고 용서를 구하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전쟁도 있고 신앙도 해야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곱처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기회해 주시사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우주선이 세계 7번째로 쏘아 올라갔습니다. 저는 옛날 지금부터 2008년이더라고요. 15년 전인가요? 저 러시아 이소연 우주선을 할 때 제가 직접 현장에 갔다 왔어요. 방송팀장. 가서 큰 로켓대에 그 사람이 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보셨죠? 지금 우리 로켓보다 몇 배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요만한 인공위성을 싣고 갔지만 거기는 사람을 싣고 가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크기를, 거기는 이 트레일러에 기차에 싣고 오는 게 이거를 기차로 싣고 와서 세워서 쏘는 건데 참 부러웠어요. 야, 이 러시아가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13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저는 관계가 무량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나마 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또 전쟁 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 기도를 했어요. 신사참배를 뉘우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신학대학, 고려신학대학, 고신대학은 주기철 목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전통성을 가지고도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 회에서도 다 우리 그 당시 이러한 신사참배의 의결은 우리의 잘못이었다, 회개했다는 이웃침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사 우리나라의 삼성과 같은 기업도 감히 누가 우리가 일본의 소니를 이길 줄 저도 어릴 때 상상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집안에 자랑이 일본의 코끼리 밥솥, 그죠? 그 다음에 소니 텔레비전, 녹음기, 이런 걸 하나 가졌으면 하는 게 자랑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온 세계에서 이제 삼성, LG TV와
에어컨은 전부 LG가 세계 재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한국의 1위, 조선도 1위. 그 한 나라를 불과 짧은 시간에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지를 말아요. 잊으면 안 돼.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야곱도 보면은 이 늘 잔꾀가 많았어요. 형님을 속이고 팥죽으로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한 일은 뭐냐면 가족과 함께 그 이방 신사가 기고리 등을 단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가서 뭘 했느냐면 다 했어요. 기도, 하나님 찾는. 우리가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해이해지고 신앙이 늘 한결같이 없지만은 문제는 영적으로 재무장을 해요. 재무장. 항상. 그래서 창세기 35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사기잖아요, 사기.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그렇지만은 항상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생각. 여러분 어때요?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늘 삶이 어떻게 보면 죄예요. 삶이 죄. 생각과 행동과 모든 걸 죄를 지.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다 없어요. 알아야 돼,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뉘우쳐야 돼.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회개는 뭐냐?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돌아간다. 돌이킨다. 우리가 삶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하여서 이제 6.25 사변을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 아니 성도님들과 저가 이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 옛날의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모아라, 그들이 내게 이루리라. 신명기 32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6.25 72주년을 상기하고 기억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교훈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의 값은 굉장히 무서운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6.25는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다는 그러한 것의 죄의 값인지도 어쩌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를 탄압한 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거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했을 때 모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순응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어때? 지금 9,000명, 아직까지 10,000명씩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반성해야 돼. 그러나 다행히 몇몇 목사님들은, 심화보 목사님 제가 어저께 만났거든요. 가감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신용대 목사님 가감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런 것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북한 인민군 치하에서 이 기독교 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산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몰라요. 아마 휴전이 끝나고 다시 또 버젓이 활동을 했을 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이미 다 돌아가셨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씨앗들이 정말 돌이켜보고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은 없도록 우리 물론 목회자들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중국 교회를 보십시오. 삼자교회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시진핑이 말 한마디에 문교회 다 닫고 선교사 다 추방이에요. 우리나라 지난 정권이 추구했던 게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였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중국 봐라 잘 살지 않냐, 경제 대국 되지 않았냐. 여러분 천만에 정신이 부유해야 돼. 내 몸보다 물질보다 정신이 부유한 삶이 행복한 삶이거든. 자, 오늘 이 죄의 값으로 무서운 재난과 위기가 닥쳤다고 할 때 이 나라에 제2의 유교가 생기지 않으려면 먼저 주의 종들부터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세균 무기도 250톤이나 만들어놨다고 큰 소리 칩니다. 어쩌면 우리 성경상의 불려용이 북한이 될지도 모를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심했던 고난을 기억해라. 전쟁의 비참함을 잊지 말고 야곱이 옛날로 돌아가서 베델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옛날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시대를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야곱이가 지팡이만 가지고 나그네 보찜 하나 둘러매고 도망가다가 딸리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단을 쌓은 결과 큰 부자가 되고 처자식을 거느리게 되지만 항상 고난의 때를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고난의 때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편안하고 잘 살게 되면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천하고 가난한 때를 잊어버리면은 교만해지고 세속화되고 사치화되고 엄난방탕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편안하고 좋을 때 고난의 때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고 깨어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실시하는 6.25 때 주목밥을 체험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게 하나의 기념이고 행사이지만은 그게 전쟁 때는 눈물의 주목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며칠 전에 6.25 특집 TV 프로를 봤어요. 봤더니 노병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눈 위에서 잡았냐? 니들이 밥을 굶고 전투를 해봤냐? 98세인가 그래. 그러면서 왜 지금 힘을 기르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전쟁 나면은 처자식이 죽어간다. 힘없어 눈물로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에 와닿아서 그 사람은 전쟁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의 때 지나간 유교를 기억하면서 선조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그 고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던 때, 여러분들이 곤고한 때에 하나님이 느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할 때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도 말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지금을 고난을 알아야지만 지금이 기쁨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 우리가 항상 기쁨이 연속되면 잘 몰라 좋은 줄을. 그러나 고난의 때, 우리의 전쟁 때, 가는 때 여기 있는 저나 우리 김영명 목사님, 우리 김성강 목사님 다 우리가 촌에서 태어난 사람. 우리는 시골에서 정말 그 가난을 알거든요. 여러분 책보따리도 이렇게 둘러매고 다니고요.
도시락 김치 하나가 덜거덕 김치 국물 다 쏟아. 연필 뚝뚝해 잘 부러져요. 또 그때는 이 깎으면 뚝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책 받치면 책상이 다 파져 글도 못 써. 그 다음에 보리밥 먹고. 그런 고난의 때를 우리는 알거든요. 6.25는 이제 5년 뒤에 태어난 세대. 여러분. 그러나 지금 자꾸 잊어먹고 살아. 그때 되면 너무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것마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고 축복해 주신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옷을 입어도 음식을 먹어도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걸 보아도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바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 언제부턴가 뭐가 들어와요? 시험이 들어, 마귀가 들어, 불평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지난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되찾는,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자. 것을 6.25 72주년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의 과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